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레위기 제19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9장 묵상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거룩 또는 거룩한 삶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시로 들어주신 총 8가지의 사례들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확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배려하고자 이삭들을 또 떨어진 것들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도둑질이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남에게 사기를 치는 일들을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듣지 못한다고 면전에서 그를 저주한다거나 보지 못한다고 그 사람 앞에 장애물을 둬서도 안 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재판장은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정함이라고 하는 가치에 따라 진실에 근거하여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사례로 뇌물을 바꿔서 거짓 증언을 하였기에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오히려 고통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해 주실 제 아홉 번째 거룩한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7절, 18절을 우선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아멘. 17절 말씀을 읽다 보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격언이 떠오릅니다. 죄와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일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스레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함께 동시에 미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가 저지른 죄를 절대로 모른 척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처음부터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잘못을 사심없이 지적하여 그가 죄로부터 회개하여 하나님께 되돌아오도록, 그리하여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천에 옮기기에 쉽지 않은 말씀이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 죄인을 미워하는 것과 그 사람이 행한 죄를 사심없이 지적하여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남에게 용서를 구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후자를 선택할 것을 오늘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선택을 우리가 행하였음에도 죄를 지은 사람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같은 백성끼리 원수 갚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너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셨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할 나의 이웃의 그 범위에 내 원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방금 17절에서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마저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 하나님, 내 원수를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 먹는다 할지라도 솔직히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 나에 대해서 엉뚱하고 잘못된 소문을 막 퍼뜨려서 내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더 나아가 그를 사랑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새삼 새롭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내 얘기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룩하게 살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주석가들은 여기서 혼합을 섞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이탈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서 있고 순수한 것은 거룩한 상태를, 무질서하고 혼합된 섞여 있는 상태는 오염된 상태를 각각 상징한다라고 레이기 주석가들은 해석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18절 규정을 다음처럼 해석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축을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되고 식물을 다른 종류끼리 섞어 뿌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살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그 땅의 문화에 섞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질서만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오늘 하나님은 이 18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서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음으로는 오늘 레위기 19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가 노예의 신분이고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자이고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갈 남자가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상태면 그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하지만 사형은 당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아직 노예의 신분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는 회막 어귀 주 앞으로 속건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이때의 속건 제물은 순양이어야 한다. 20절 그리고 21절에 나온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남자 집주인이 자기 집에 여종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다른 남자와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 여종과 약혼했던 남자는 여종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대가의 그 돈을 집주인에게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죠. 자, 그렇다면 그 집 남자 주인은 자기네 여종이 다른 남자와 약혼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여종과 잠자리를 가진 것인데요. 이 경우 두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20절 중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은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들은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 여인 즉 그 여종이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석가들은 모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은 철저히 주인의 소유였다는 점, 또한 그 여종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기 위한 그 값을 그 여종의 약혼남이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란 점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오늘 집주인이 그의 여종과 잠자리를 가진 것이 강제가 아닌 합의에 의한 경우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은 사형은 면합니다. 그러나 결혼 서약을 깨트린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약혼남에 대한 믿음과 신뢰, 신용을 위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나와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24,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해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 그 달린 모든 과일을 주를 찬양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과일을 맺기 시작하여 다섯째 해가 되는 때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더욱 많은 과일을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과일 나무를 심고서 3년째까지는 그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년째 되는 해 결실을 하나님께 바치고 제 5년 차부터는 이스라엘은 수확한 열매를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일 나무를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 한 개인의 욕심 때문에 과일나무가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어서 이로 인해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셨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자, 거룩한 삶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기록된 레위기 19장 중 오늘은 우리 25절까지를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은 마지막으로 레위기 19장 26절부터 끝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고 또한 말씀 속에서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최근 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의 그 증가세가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든 이들이 어서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무너졌던 많은 분들이 다시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의 그 무서운 그늘들이 어서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곳곳에 평화를 하나님 내려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